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종종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박사요 교수가 73세 된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숨지게 한 사건도 있고, 유학생이 돈 문제로 부모님과 다투다가 부모를 죽이고 집에 불까지 부른 사건도 있고, 또한 명문대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고 또 사체를 쓰레기 수거장에 유기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전국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한 해에만 3,000건이 넘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무서운 반역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번 발생하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도 같다, 이렇게 귀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증오와 폭력으로 대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된 사랑과 훈계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의 무서운 질투와 살기 어린 추격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평안한 시절을 지내면서 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서운 반역, 쿠데타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버지를 반역하고 쫓아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연관이 깊습니다. 물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죠. 죄의 값은 사망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기가 탄생하면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됨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함을 받긴 했지만 이 땅에서의 대가를 자녀에게 받게 되었던 것이죠. 진짜 무섭고 끔찍한 사건들이 그 뒤에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의 나이 51세, 또 압살롬은 1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 다윗은 아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중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배다른 동생 다말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꾀병으로 드러눕고 다말을 문병 오게 합니다. 그리고 문병 온 다말을 순식간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암논은 갑자기 다말을 미워하고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 암논이 육체적인 정력으로 다말을 원한 것이지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운 동생이 이런 치욕을 당하자 친오빠인 압살롬이 크게 분노했고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암논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따끔하게 벌을 내렸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끔찍한 범죄에 명확한 처벌을 내리지 않자 곁에서 지켜보던 압살롬이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회를 보면서 압살롬은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암논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버지의 징계가 곧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자 완전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냥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 압살롬이 벼르고 있다가 양털 깎는 행사에 암논을 비롯한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거기에 참석한 암논을
부하들을 시켜서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통곡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을 용서하기로 하고 도망갔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2년이 넘도록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자신이 아버지 눈밖에 났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이 살 길은 쿠데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신복 무사들을 키우고 무기와 병거를 마련합니다. 친위 부대를 양성하고 직접 성문 곁에 나가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털어놓으라, 나에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며 그들의 하소연을 직접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 작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4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윗은 60세가 되었고 압살롬은 28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하게 자기 세력을 세웠다라고 느낀 압살롬은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마침내 왕권에 도전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요, 이 반군 세력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전 군인의 존경을 받는 참모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의 반군은 수없이 연습한 대로 병력을 나누어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밀려왔습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내란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천하의 명장 다윗은 뜻밖에도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하게 아들의 군대와 정면 충돌을 통해서 죄 없는 백성들이 피해 입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말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아버지인 다윗은 그를 무섭게 징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몹시 흥분하고 분노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도 암논처럼 밧세바를 상대로 죄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지은 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제대로 내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지혜롭게 충직한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라는 소식도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주 사위 우리아를 죽이고 손녀딸을 차지한 다윗에게 섭섭함과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압살롬이 그에게 접근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죄가 있었음을 자신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논을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영적 권위는 죄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데 그것을 지켜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니 괜찮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부모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충격받은 자녀들과 가족들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끔찍한 죄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 정직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만이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지 못한 것, 그것은 압살롬을 징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는 그 피의 복수국, 그것을 보고도 다윗은 통곡만 했을 뿐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진심으로 용서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긴 했지만 화가 너무 나서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꾸중도 없었고 진심의 용서도 없었고 이렇게 방치해 두니까 압살롬이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죽겠구나. 아버지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 안 되겠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고 궁리를 하다가 왕권을 찬탈하는 쿠데타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을 살해한 직후 다윗은 왜 압살롬을 징계하지 못했을까요? 이번에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를 저지른 그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처량하게도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수도 예루살렘을 아들에게 내어주고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정처 없이 도망가고 있는 그 환갑이 넘은 다윗 왕,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비록 부모로서 자녀의 죄를 질책하고 바로잡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큰 사건과 위기 중에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군대를 힘으로 제압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또 힘으로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상처를 받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맡기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종종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흔들려서 고통과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압살롬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흠없이
또 깨끗하게 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옆에서 지켜봤고 우리아 사건도 목격한 그 아들 입장에서 압살롬은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시고 나라를 평안히 다스렸지만 도덕적으로는 흠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우리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인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막 미쳐서 자기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따라왔을 때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을 살려둡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놓아주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얼마나 사울이 밉고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에요. 사울을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고 감정을 앞세운 반역은 그 영적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너무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이에요. 외모도 출중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쉽게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통치를 잘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보여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스펙과 세상의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요, 최고의 스펙과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승승장구해서 올랐지만 죄를 짓고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압살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압살롬을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장동건, 정우성, 현빈과 같은 배우처럼 보기만 해도 은혜로운 사람들,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외모를 지녔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기다리는 절제력도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절제력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심리전의 대가였어요. 또 아버지가 처음 왕으로 세움받은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반란을 시작했던 전략가였습니다. 또 이제 자신이 왕이다라는 소문을 내고 고도의 선동과 메시지를 이용한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겨, 능력도 있어, 머리도 좋아, 정치력도 있어. 요즘 말로 하면 사기 캐릭터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많았던 탓에 이 압살롬은 왕이 되는 과정과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처세술과 정치력과 인간적인 계획, 그것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성공을 하니까 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성공과 출세의 기회를 보고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건과 힘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망할 것 같아 싶으면 쉽게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길에도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게 된 것이죠. 반역자 압살롬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자신의 세력들, 군사력도 한 번에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부모도 과소평가합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와도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이 멸망당하는 과정이 정말로 신기한데, 압살롬 옆에서 전략을 제시한 똑똑한 이 아히도벨의 말 대신에 후세의 전략을 택해서 다윗의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참패를 당하고 도망치다가 이 나뭇가지에 자신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머릿결이 탁 걸렸어요. 그래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반전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 반란군의 기세를 제압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 대신 후세의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력화되고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죽게 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젊어서는 사울왕의 추격 때문에 목숨이 위험했고, 늙어서는 젊은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비열하고 치밀한 인간적인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흠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낳아주고 사랑한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의 칼을 들었던 압살롬, 그는 탕자와 같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인 아버지와 왕자인 아들의 배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역, 그 결과는 무서운 죄이고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을 비판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비판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대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비난당하는 그런 입장이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고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썽 부리고 대들고 비판하고 머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섭섭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머리가 클수록 엄마 아빠가 뭘 하라 하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대들고 반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부모와 자녀와의 비극적인 사건 사고를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합니까? 분노와 오해와 배반이 넘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서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